예수님을 십자가에 온두한 빌라도 법정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과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 대한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형권은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발을 하러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 백성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의견, 내 생각은 간 곳이 없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력은 없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군중 심리 속에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가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3번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저랑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을 합니다. 반발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을 더 깊게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신문을 해보아도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일이 없어 때려서 예수를 놓겠노라. 일제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18절에는 죽이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흉악범 바라바가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라 한들 바라바보다는 더 하겠는가? 그러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석방하라고 하겠지.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너희 가운데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마음은 그리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석방하고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1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가소서, 못 박게 가소서. 이미 군중 심리에 매몰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 듣고 22절 저랑 같이 한번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째 또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아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느니라. 정의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진리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리 빌라도가 설득을 합니다. 죄가 없다. 내가 신문에 보니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내가 찾아보아도 죽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설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폭도들의 소리가 이겼다.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일면인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선택, 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집단 행동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군중 심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의 이성적 사고력은 군중 속에서 사라진다. 똑똑한 사람도요, 그 물에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집단화된 군중 심리가 지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감정이 앞세워져서 비이성적인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강요와 해결화된 군중 심리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집단 행동은 폭도처럼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하에 또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만 4일 만에 무서운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사회 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해결화되고 집단 사고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내부의 말에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맹신하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적입니다. 또한 충성심이 없다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환상 속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만이 선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미 다 획일화된 내용을 다 갖고 그들을 오히려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이미 그들은 이 말 속에 함몰돼서 선동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23장을 읽었습니다. 18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계속 그들은 소리를 질리고 못 박게 해달라고 강도 높게 18절, 21절, 23절에 군중 승립 속에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막가파가 이기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갖고 있는 병력이 있었는데 그 병력을 갖고 이 밀란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성난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말았습니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죄가 없는 분이라 군중들을 설득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놓아주려고 노력과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의 아이콘이 빌라도입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정의 편에 서려고 옳은 편에 서려고 무난히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저주의 아이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문제요, 그 모순은 그의 비겁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한계요,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힘 있는 자의 한계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순의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올바른 의식을 갖고 무죄한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원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이고 진리라고 그가 확신하고 믿고 진리의 사람이었다라면 군중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빌라도.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그 진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압력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빌라도는 그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갖고 있는 모순이고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과 함께 순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오늘 우리들의 모순은 아닙니까? 내 속에 빌라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은 것은 알지만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모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아는 것과 그 성경을 믿고 진리 안에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진리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욕심과 야망 속에 진리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내 야망을 포장할 때만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쉽게 그 진리를 버리는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빌라도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 세상의 비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모순은 외적인 권위는 갖고 있었지만은 내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 그의 모순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생사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힘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능력을 갖고 자기가 내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군중에 밀려서 군중의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무죄한 죄인 한 사람도 풀어줄 수 없는, 풀어줄 힘조차 갖지 못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외적인 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내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었을까? 아무리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빌라도는 내적인 권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책임감과 희생과
헌신과 그런 모습이 빌라도에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빌라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법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빌라도는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스리였던 헤롯 왕에게 돌려준 분봉왕에게 헤롯에게 가라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시켰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헤롯은 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옵니다. 빌라도는 타협하며 때려서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 흉악범이었던 바라바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수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안 되니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르면 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내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죄는 너희들이 다 받아야 하느니라. 손을 씻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모순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입니다. 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살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아니 온 인류의 죄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빌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왕이다 청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친히 자기의 권위를 인정했지만은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을 낮추시고 책임지시고 인류의 죄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필립보 2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복음의 방식을 이루시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식은 높이기 전에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팔려가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자세를 먼저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기 전에 먼저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낮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숙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전에 먼저 책임 있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십니다.
외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다윗도 내적인 권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 내적이 모순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라도의 모순은 외적인 권위를 자랑했지만 내적인 권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순은 바로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부자가 아니라 졸부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위층에 올라가고 상류층이 됩니다. 많은 직분을 받게 되고 많은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지만 거기에 걸맞는 자질도 없습니다. 품위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언어를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언어의 분석, 첫 번째, 무식하다. 두 번째, 함부로 말하고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의 언어를 쓴다. 이어지는 것이 모두가 남의 탓이다. 책임을 전가한다. 한마디로 무식함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혜를 자신의 이속만 챙기고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고 좋은 일, 득보는 일은 내가 하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이요 무희생적인 정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혜 때문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그는 말하기를 리더의 자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의 종착역에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신뢰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고를 갖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필라도의 모순이 우리들의 모순이요, 우리 사회의 모순은 아닙니까?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겉과 속에 모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희생하지 않는 것이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속에 있는 빌라도의 모순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 빌라도적인 요소를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빌라도는 죽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빌라도는 죽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빌라도의 모순이 오늘 나의 모순이라면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권위를 갖고 힘있는 크리스찬이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으로 맞이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빌라도의 모순이 오늘 나의 모순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순 속에 빌라도의 모순이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고 내적인 능력이 없고 내적인 힘이 없는 이 시대의 아픔은 아닙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특혜하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빌라도의 모순을 몰아내고 진리의 사람으로 내적인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습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유대인 군중들도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빌라도도 겉과 속의 권위가 다른 모순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명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는 인류의 죄까지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의 모순이 다 없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빌라도가 죽게 하옵소서. 모순을 몰아내고 진리의 사람으로 내적인 힘과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이런 신앙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